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입니다. 54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그 음성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약 2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하는 사업이 다 이렇게 접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겪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그 부모 형제를 잃어버린 사람도 가정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어려움을 겪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월을 우리가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회복의 시기를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11월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죠. 육신의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가정적으로도 회복해야 할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도 회복해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회복을 하고 싶다고 회복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복을 외친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을 바라지만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엘리야가 얻었던 그 회복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의 뜻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회복해서 다시 활력을 찾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사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만남이 너무 소원해졌잖아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만남을 꺼리고 또 미루고 이렇게 해서 만남의 어떤 관계도 다 지금 현재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것도 다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여러분 교회적으로 보면
그 2년이 안 돼서 여러분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참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비용이 드는지 거기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어떤 노력과 정성과 땀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이 짐작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그 가게를 차리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걸 이루어가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2년이 되지 않아서 만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30만 명의 기독교 성도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말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의 부분에 지금 많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끝난다 할지라도 과연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예상하는 어떤 추측하는 범위는 50% 60%가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오는 그런 교회면 한 50명 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참 어려운,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본문은 아마 여러분도 수차례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굳이 말하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 말고 그 9절 이하의 그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해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이 엘리야는 이세벨로 인해서죠. 아마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군가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태로 너무 기진맥진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과 육이 함께 탈진된 상태인데 지금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만 그런 것이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탈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저와 정말 걱정해야 할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엘리야로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탈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나 탈진된 상태면 여러분 1m도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도 싫어요. 숟가락 하나 들기도 버거워요. 너무나 탈진되면 그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탈진된 상태에서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갑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까지 40주 40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루에 걷는 그 양이요, 한 30km라고 봐요. 그러면 40주 40야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데 너무나 탈진된 상태에서도 왜 호렙산까지 가야 되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걸 모르십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세벨에 의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호렙산으로 갔겠죠. 맞아요.
표면적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세벨의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기 위해서 꼭 굳이 호렙산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으로도 가도 되고 바빌론으로 가도 되고 다시스로 가도 되고 도마처럼. 아니 그 누구죠? 요나처럼. 갈 데는 많아요. 뭐 굳이 호렙산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호렙산으로 그가 가기를 선택했을까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호렙산 가기 전에 중간 지역에 있는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그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큰 거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 요만한 나무예요. 거기에 여러분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나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질 거라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고 가다 지쳐가 쓰러진 곳이 로뎀 나무 아래였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또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지만 상태를 보니까 이게 예사스럽지가 않아. 이러다가는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했느냐면 숯불을 구워놓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만들고 물을 한 병을 부어가지고 그 자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톡톡톡톡 치면서 일어나서 떡도 먹고 물도 좀 마셔.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인지 이게 뭐 꿈인지 환상인지는 모르지만 일어나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깨우고 물을 먹으라 그러고 떡을 먹으라 하니까 여러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먹었습니다만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잡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너무 탈진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를 합니다. 또 먹으라고. 자, 오늘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을 마신 이 엘리야가 결국 다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이 기진맥진하고 탈진된 상태에서 진짜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적인 것으로 채워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공급되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 완전 탈진된 상태에 있을 때 뭐 물질이 조금 채워지고 뭔가 다른 어떤 위로의 어떤 뭔가 메시지가 주어진다고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언약의 장소에서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배만 채우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또 한 가지는 육적인 회복이 불필요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육적인 회복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충족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굳이 호렙산이라 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 회복,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호렙산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까지 가야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건 회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직장에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낙심되어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술을 먹고 그러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뭐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좀 뭔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어때요? 뭐 신나게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고함을 지르가면서 막 소리면 일시적으로 그냥 이 뭐 발산이 되어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팍 풀리는 것 같아.
직장에 여러분 다닌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의 상사들은 또 밑에 있는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뭐 술을 마시고 뭘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는 충족이 되죠. 그러나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회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 부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다. 매운 걸 먹어야 돼. 불닭발, 족발 이런 거 매운 걸 아무리 먹어보십시오. 땀은 삐질삐질 날지는 몰라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 할지 그 스트레스가 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술 마시는 것을 저는 합당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자분들이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술을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환 지르는 것을 이해는 해요. 그게 결코 합당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는 가요. 오죽했으면 그럴까.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회복이 되느냐? 회복 안 돼요. 진짜 회복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나처럼 여러분 다시스로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세벨의 얼굴만 피하고 난만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이세벨만 안 보면 된다고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에 다 충만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이 있어요. 약속의 장소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옵니까? 이곳이 여러분 어떤 다른 건물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특별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가 특별하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시설이 뛰어나고 시설이 화려하고 편리한 것도 아니에요. 불편한 것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좋은 곳이 어디 한두 곳입니까? 5성급 이상 호텔에 가보십시오. 대리석 바닥에 거기는 화장실만 해도 우리 교회보다 좋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회복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얻고 싶습니까? 우리의 지친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도 회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언약의 장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곳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경험되어진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왜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의 낯을 피해가지고 여러분 호렙산까지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여러분 시간을 보내가면서 이곳까지 왔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삶은 여러분 여기 열왕기상 19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고단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엘리야의 삶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이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주고 세상은 우리에게 떡을 줄 수는 있지만 회복을 줄 수는 없어요.
진짜 회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서로 뭐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지만 다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만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 한마디도 참 우리에겐 고맙고 도움이 되지만 진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노래방에서 이루어진다면요, 우리가 노래방으로 가야죠. 술집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술집을 왜 찾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백화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곳을 출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회복됐어요. 근데 그 음성은 그냥 음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책임졌지만 이제 진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짐은 이제 풀려날 것이다. 내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금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일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해결책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운 음식도 드시되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세요.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 스트레스를 풀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언약의 장소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 코로나든 뭐든 간에 지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거덜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온갖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만 국가에서 여러분 얼마 준다고 그게 회복이 될까요? 몇십만 원 가지고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면 너무나 그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로 회복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었는데 몇십만 원이 그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떡이, 여러분 물 한 병이 엘리야를 살릴 수 있느냐? 못 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 그래서 엘리야가요, 하나님 음성 듣고 다시 일어나 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여기저기 나뒹굴러져 있는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여러분 생기가 돌으면 다시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정인데 만약에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지 않았다면 그냥 여러분 로뎀 나무 아래에서 떡 하나에 물 한 병에 만족했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거 똑같은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호렙산으로 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장소는 어딜까요, 그러면?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와야 할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왜? 여기는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언약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십자가 아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장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세상에서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장소. 그것은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지치고 피곤할수록, 더 상한 일이 많을수록, 낙담된 일이 많을수록,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수록 우리는 주의 언약의 장소로 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십시오. 결코 세상은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져 줄 것 같은 말은 하지만 가장 위기의 때에는 책임 안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야, 어디 누군가 힘 있다. 어느 그룹에 누군가를 알아. 상무를 알아. 법원에 누구를 알아. 그가 나를 도와줄 거야. 뭘 도와줘요,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힘들었지만 40주 40야라는 그 어려운 고단한 여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면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 탄식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게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은 없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것을 채웠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하다가 일이 좀 됐어. 해결이 됐어.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신 이유는 거기에 멈추라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냐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육적인 힘만 조금 채워지면 거기 안주하려고 해. 아니에요. 거기에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로 와.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내가 너의 쉼이야. 내가 너의 진정한 회복이야.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뭐냐면 언약의 장소인 호렙산, 언약의 장소인 주의 몸된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왔는데 경치 좋네 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럼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40주 40야를 그렇게 힘들게 왔어.
주의 음성 들으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음성이 그냥 들리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뭐 태풍이 불고 여러분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속에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냐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래?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니? 우리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Yes. 주여, 주의 음성만이 살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그 음성 하나 한 번 듣고 나서 그는 모든 것이 회복해 버렸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를 눌렀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까지 나오는 건 정말 잘하신 일인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번개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들리도 그거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이라도 매주일마다 다른 말씀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딱 꽂히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염려할 건 없어요. 왜?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장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고 회복할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국가가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곳은 어딘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이 오늘부터 천국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